오늘 114 말씀은 시편 69편에서 72편까지 말씀합니다. 시편 69편은 신뢰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비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자기를 짓누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70편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또 조소하고 수치하는 자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여서 자기를 꺼내 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요. 71편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또 원수에서 자기를 구출해 주시고 또 노년이 되어도 자기를 버리지 마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가난한 자들 또 억압받는 자들에게 더욱더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 많이 끼칠 수 있도록 또 이방 나라가 자기네들이 괴롭히지 않고 자기네들을 섬비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72편의 시입니다. 자, 오늘 69편에서 72편 중에서 오늘 72편 솔로몬 시에 대해서 함께 짧게 묵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물론 이제 솔로몬이 중반부 하반부에 가면 이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얻고자 많은 여인들을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해서 말년에 또 중반에는 굉장히 좀 처참한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달라고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맥락에서 71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또 주의 공의를 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의 힘과 역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솔로몬 같은 왕이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의 뭐 장로님의 대통령도 나왔지만 그걸 이제 지혜롭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을 받드는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고 재상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판단력과 공의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통령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저는 그 밑에 있는 뭐 재상이나 부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큼 저희가 그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는 것이 맞지요. 이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빛을 비추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만큼 하나님의 은혜만큼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그것을 그냥 일부 조금이나마 그걸 비추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 것을 꺼내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꺼내는 순간 이게 이제 변질이 되고 이게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충분한 은혜 속에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도우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시간이 없고 나에게는 물질적으로 제한이 있는데 왜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또 깨달은 만큼 또 체험한 만큼 우리가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이 땅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 된 역할, 사랑과 공의를 실현시키는 우리는 하나의 부하이구나, 하나의 재상이구나. 하나님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와 공의로서 재판하고 정의로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해야 되냐면 4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늘 관심 있고 가슴 아파하고 또 더 큰 사랑과 공의를 베푸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억누림을 당한 자들이에요. 궁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들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궁핍하십시오. 가난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뭐 부유하지는 않지만 형편이 가난하지 않아서 목사님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가난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재산을 세상에 환원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라도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뭐 과자 하나라도 아니면은 뭐 음식 하나라도 또 특히 주일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환원하고 또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일부 가지고 있는 뭐 헌금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가난하고 또 궁핍하고 압박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들을 좀 더 가엾이 여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 안에서 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새신자가 왕입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 작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새신자가 왔을 때는 정말 그들을 극진히 섬기고 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또 반갑게 맞이해주고 모든 어떤 시스템과 상황들이 그날만큼은 그 새신자가 왔을 때를 맞추어서 정말 잘 극진히 대접하고 식사와 또 교제와 또 대화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2부 예배 때 만약에 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포커스를 새신자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할애를 할 수 있는 것들 다 줘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뭐 10분이고 5분이고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줘야지만 새신자가 왔으면 뻘쭘해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함께 같이 호흡을 맞춰주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6절에 보면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린다라고 해요. 가뭄의 비가 왔을 때 얼마나 감동, 사막의 비를 내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비는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정말 정말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게 하는 그러한 시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또 어려운 자들에게 마음의 은혜를 또 생각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라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